집사의 헌신 예배로 제가 또 예배 인도를 하게 됐는데요. 함께 좀 이 예배를 좀 사모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죠, 다? 네,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정말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자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중보하시면서 특별히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거든요. 오늘이 또 교회의 향전직으로 세우신 안수 집사님들이 사실 교회의 여러 행정적인 일들, 필요한 도움의 일들 가운데에 정말 즐겁게 헌신하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더해 달라고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또 한 번 더 또 중보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영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주님은 부르셨고 만드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왜 지칠 때 없습니까? 지칠 때 하나님 힘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육의 사람이어서 여전히 날마다 우리 가운데 육의 것들이 올라와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가 또한 영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그런 존재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또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로 또 준비하며 나온 우리 안수집사님들을 같이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기도하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어떤 걸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 번 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힘차게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본인 잔치와 승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승리자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승리자십니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한번 더 갑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만 받으소서.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를 중보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일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높이 받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위에 안수 집사 부장으로 계신 양현기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안수 집사란 귀한 직분을 주시고, 오늘 봄의 길목인 2월 셋째 주 주일 안수 집사 헌신 예배로 특별히 구별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로 나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쁨과 귀한 직분을 주셨지만 저희들 귀한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 풍파에 휩쓸려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과 정욕에 사로잡혀 살았음을 고백하며 참회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세상적인 것들을 비워내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집사의 직무인 빈핍 공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해 위문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하는 일에 자운하며 교회가 필요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말씀을 주실 열린교회 귀한 신상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입술을 통해 전해진 그 말씀이
우리 발등에 진리의 등불이 되어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거듭난 헌신된 자로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했던 나쁜 종의 모습들은 떠나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목사님 심호하고 있는 열린교회에 성령 충만을 더하시고 목사님에게 영적인 리더십과 영역이 크게 더해지고 교회가 날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제주 충신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회개로 수고하고 계신 김경태 집사님 성경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341쪽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이 시간은 누릴 권리, 성의 권리, 열릴교회 신상중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중신교회 성도님들을 뵈는 것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17년도 권사회 헌신 예배 때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고요. 오늘 이렇게 또 다시 불러주셔서 여러 성도님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불러주신 우리 김희식 목사님 그리고 중신교회 당회 장로님들 또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일을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업을 만드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떠한 프로젝트 가운데 여러 사람이 함께 그 일에 힘을 합해서 일을 만들어 보신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위기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위기 상황. 어떨 때가 위기 상황일까요? 첫 번째, 일을 시작할 때. 두 번째, 한참 성장할 때. 세 번째, 일의 열매들을 나눌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운데 언제가 가장 큰 위기 상황이 닥쳐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번? 첫 번째? 세 번째? 일을 좀 해보신 분 같아요. 일을 처음 시작할 때보다 또 한참 성장하고 키울 때보다 사실은
그 성장의 열매들을 나눌 때 가장 큰 위기가 옵니다. 자칫하면 그 협력과 함께 했던 그러한 동역이 깨질 수도 있는 위기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5년간의 힘겨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을 해서 아이성 전투를 지나 가나안에 있는 그 33개의 성읍을 다 함락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5년 걸렸습니다. 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으로 전쟁했어요.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을 통해서 얻은 33개의 성읍이 12지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어요. 너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곳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한 가나안 전투 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그 땅에 대한 약속으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인 동시에 이제 누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첨예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땅들이 다 똑같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어떤 땅은 산지에 있기도 하고, 어떤 땅은 넓게 펼쳐진 평지에 있기도 하고, 골짜기이기도 하고, 바위가 가득한 곳이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다양한 땅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나 다 좋은 땅 얻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땅을 얻을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땅을 한 1000평씩 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1000평씩 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어느 지역 땅을 원하십니까? 중산간의 땅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연동 노영사거리에 한 1000평 정도 원하십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저 산지에 있는 땅을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지금 우리 지파에, 우리의 가정에 주어질 땅이 어느 땅인지 지금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눌 때에 세우신 기준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면 지파의 숫자대로 나누라는 거예요. 숫자별로 나누라. 그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제비를 뽑아 나누라. 힘 있는 사람이 좋은 땅 얻지 말고 힘 약한 사람이 저 변방 땅 얻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비 뽑는 방법입니다.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비 뽑기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바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부딪히면 자칫 의견 충돌이라도 있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힘을 합해서 5년간 싸워왔던 그 모든 싸움들은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자기가 더 나은 땅, 더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질 수도 있는, 쪼개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 바로 지금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분배하는 일이 정복해서 차지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3개의 성읍을 놓고 분배하는 자리에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었을 때보다도 지금 이 분배의 자리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더 마음 졸이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긴장감이 흐르는 침묵을 깨고 갈렙이 손을 번쩍 들고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갈렙의 입술에 주목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갈렙은 지금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제일 연장자입니다.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금방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85세예요. 85세인 갈렙. 그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이 없는 것은 이미 광야 40년 동안에 출애굽한 그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의 계수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즉 그 사람들이 이 전쟁을 수행하였고 지금 이 땅 분배의 자리에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갈렙이 가장 연장자이죠.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한 5살 정도 어립니다. 80세 정도 되었을 거예요. 가장 연장자가 손들어 발언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다 주목할 수밖에요.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더 긴장하였을까? 43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한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장했습니다.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조금 앞에 넘겨보시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찾으셨습니까?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16면에 있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탐꾼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보고 경험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정탐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예요. 그곳에서 백성들은 이 10명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그리고는 무엇을 선택하냐면 우리 다시 돌아가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모세와 아론 여기서 끝내버리고 우리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온 백성들이 들고 떠드는 통에 이야기가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백성들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서 엎드려 버려요. 그러한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벌떡 일어나서 온 백성들에게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하자. 능히 그들을 이기리라.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쉬웠을까요?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 합니다. 우리들을 여기까지 끌고 온 모세와 아론, 우리가 끝장내자고 그들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모든 백성들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바로 거기에 반대해서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기가 쉬웠겠냐는 거예요. 자칫하면 모세와 아론과 자기 두 사람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사이를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십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악평하고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너희 말대로 해. 되게 해주마.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때 특별히 여호수아와 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오늘 읽어본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사람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두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기로 한 두 가지 원칙에서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숫자에 따라서 제비뽑기를 통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은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선택하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와,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좋은 땅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열심히 싸워서 얻은 그 땅 가운데 가장 좋은 땅, 이거 내 거 하고 그 깃발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권한을 가지고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갈렙이 손 번쩍 들고 할 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온 백성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을까요? 아, 이제 좋은 땅 다 차지하겠구나. 그 생각까지 않았겠습니까? 받은 권리를 행하겠다는 거예요. 갈렙이 일어나서 여호수아여, 당신도 알다시피 그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그 권리를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갈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요청을 하는데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헤브론 평지입니까? 헤브론 산지입니까? 헤브론 산지예요. 험악하기 이를 데 없는 산지입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취한 땅입니까? 아니면 아직 못 취한 땅입니까? 취하지 못했어요. 얻지 못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쫓아내야지 얻을 수 있는 땅이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얻은 33개의 성읍 가운데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성읍 외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자기 권한을 가지고 33개 성읍 가운데 가장 좋은 성읍 선택하면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셨어요. 그 권리를 이행하는 것이 무엇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달라 합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아낙 자손들이었어요. 그들 때문에 이 땅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그 아낙 자손이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나이 85세입니다. 좀 대접받을 만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힘이 있고 내가 아직 싸울 힘이 있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섬김으로 바꿔내는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 그것을 섬김의 권리로 바꿔내는 갈렙.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릴 권리가 아닌 섬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선택하고 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숫자대로 각 지파가 다 나눠 갖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한 지파가 손을 번쩍 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도 많고 크니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지요. 우리 여호수아 1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우리 14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14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이 요셉 지파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지파에서 땅을 더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금 가진 숫자에 땅이 부족합니다. 그게 더 주십시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여호수아가 있는 지파예요. 그러니 당신의 권한을 좀 사용해서
우리에게 좀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 더 많은 땅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그러한 권한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갈렙과 더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하던가요?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자, 우리가 아직 개척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너희가 그곳에 올라가서 개척해라. 그리고 그 땅을 너희의 땅 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강한 민족이 살고 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올라가서 취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그때 다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갈렙에게 아마 큰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갈렙이 그렇게 나가자 자기의 지파가 자기에게 우리에게 좀 더 많이 주십시오 하는 그 제안에 대해서, 그 부탁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개척하라는 거예요. 더 넓은 땅 너희 앞에 얼마든지 놓여 있으니까 더 개척해서 그것이 너희의 땅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9장 말씀을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 49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을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제일 마지막에 땅 분배를 받습니다. 사실 이 전쟁에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가장 큰 공로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예요. 그가 가장 먼저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권한을 이용해서 가장 먼저 좋은 곳을 여호수아에게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가장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것도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 두 사람이면 가나안 정복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껏 하나님께서 맡기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기에 말입니다. 권한은 일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은 권력이 아닙니다. 자기의 권한을 섬김으로 바꿔내는 리더가 성숙한 리더입니다. 오늘날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그것이 국가 공동체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 일하라고 주어진 그 권한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권력화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공동체의 문제는 권한을 제대로 섬김의 권리로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권력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파의 기업을 편하게 그리고 원하는 만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권력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파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권한을 오히려 섬김의 권한으로 바꾸어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선택하였던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기의 권한을 내세우며 좋은 땅 차지했더라면 분배의 자리는 각 지파들의 이해가 충돌하는 싸움판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이들이 권한을 내려놓음으로 어느 지파도 분배받은 땅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없는 아름다운 분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데 어떠한 지파가 그 가운데서 불만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모습을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역시 나의 사람이야 하고 그들을 향해서 엄지척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권리를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섬김의 권리로 바꿔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빛을 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갈렙이 개척하여 얻은 그 헤브론 산지, 바로 그 헤브론 산지는 이후에 다윗의 동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십니다. 갈렙은 몰랐을 거예요.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서 깊은 곳이 될지, 얼마나 중요한 곳이 될지 그 선택하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귀한 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선택,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선택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얼마나 복되게 해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되시게 하실 그 자리를 우리가 꿈꾸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에 또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권리들을 우리의 권한, 권력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며 증거하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섬김의 권리로 바꾸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수집사에 꼭 필요한 섬김의 권리가 같은 말씀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안수집사님들 모두 나오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특성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총무로 선교해 주신 정규진 집사님 그동안 사업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안소집사 2020년도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달 산상기도회 이거 지나간 것입니다. 해연 신방, 2월달 헌신 예배, 3월달 시설 방문 사회단체를 잡겠습니다. 4월달 개척교회 방문, 김강식 목사님 연계된 대로 나가겠습니다. 6월달 야외 예배, 이건 오론 등반입니다. 7월달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 지원, 8월달 교회 야유회, 9월달 선거지 탐방, 7월달 순교자의 길 탐방, 순례자의 길을 아마 갈 것 같습니다. 11월달 정기총회, 12월달 인원 인수인계로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안수집사 1년 사업이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사업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옆에 사람 격려하고 축복하십시다. 누리면서 섬기십시다 라고 해주시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요. 앞뒤로요. 누리면서 잘 섬기십시다 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누리면서 잘 섬기십시다. 예, 오늘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도 메시지를 주시네요. 그래서 오늘 오전 설교하고도 저런 맥을 잇네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육이 아니고 영이거든요. 자기 권리 주장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합법이에요. 그러나 육이에요. 하나님은 영만 받으셔요. 근데 오늘 갈렙이나 여호수아가 자기 주장의 육의 모습이 아닌 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 이거다.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게 이거구나. 이권과 권리와 자리 앞에서 이거구나. 우리가 육의 교회가 되었구나. 주여, 한국 교회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속에서는 그거밖에 안 나오대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계속 영을 지향하십시다. 육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육을 지향하는 교회, 그리고 피차간에 서로를 알아주는 교회, 그런 교회로 계속 잘 나가십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할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봉사할까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힘을 소진해야 할까요? 예수님. 상처받아도 그분만 영광 된다면 상처 받겠습니다 할 때 누구가 영광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자기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도 육이에요. 자기 상처니까. 예수님이 상처 안 받으면 됐어요. 예수님이 상처 안 받고 내가 뭐 받으면 됐지. 육이 뭐 무익한 거 뭐 이렇게 너스레 떨 수 있는 영의 고수 수준까지 가셔야 합니다. 실은 저도 멀었어요. 저도 멀었고 이 수준까지 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 귀하신 신상준 목사님 통해서 귀한 메시지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요. 현재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찬양 같이 할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오로지 막 예수님 그분만 높이면 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가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권위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십시다.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신상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안수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부분은 누리시지만 우리 집사님들의 모든 열정,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신령하고 영이 있는 귀한 안수 집사님과 그 회 자치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우리 안수 집사회와 안수 집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육은 줄어들고 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높임을 받는 역사가 있는 교회로 공사되고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합심하여 기도드린 후에 우리 신상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님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이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누릴 권리들을 오히려 섬김의 권리로 바꿔나가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한 안수 집사님들 머리 위에와 모든 제주 중심교회의 성도들 위해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즐거운 몫이